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증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4장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오늘은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로 고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국하고 구국하려고 나와서 우리 국민에게 각성시키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수에게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한테로 끌어모으려고요. 그 굴 속에 가둬두려고 해요. 예수 앞으로 가자고 하고 가자고 해도 완전히 예수에게 성령으로 통제받는 쪽으로 가자고 하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증입니다. 거짓증은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서 배제시키려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추는 것을 목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각성시키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우겨대는 자들이죠. 교묘한 말장난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각성시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죠. 그분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 각성을 받자 우리는 날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국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뭉쳐서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이 돼야 되는데요.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가 이제 만왕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양도 구육이죠.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유 한계라는 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입력을 해줘야 만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요. 그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업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구상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존재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존재될 수가 없어요. 인간. 하나님이 주셔야 존재되는 인간.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고유 한계라고 하죠. 그래서 고유 무지, 고유 무식, 고유 무능, 고유 무익, 고유 불순종, 이렇게 고유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 고유 한계에 묶여 있는 동안은 마치 어둠의 때와 같아요. 이 어둠의 때에는 마귀 귀신, 온갖 것들이 달라붙어서 그 속에다가 온갖 거짓말을 세뇌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거짓을 심어놓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 세계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종교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종교 분포망을 보면 역사가 꽤 오래된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거나 이 엄청난 한계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고유 무지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고유 무식. 하나님을 전혀 아는 지식이 없어요. 또 알아도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나름대로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고유, 한계, 무익이라고는 그 한계에서 넘어가야 돼. 인간은 원래부터 불순종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성시켜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고유 한계인, 고유 무지, 고유 무식, 고유 무능, 고유 무익, 고유 불순종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고유 한계를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각자에게 고유 지혜가 되시고 고유 지식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고유 능력이 되시고 고유 유익이 되시고 고유 순종이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 고유 무지를 이기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 무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 무익을 이기는 유익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고유 한계 불순종을 이기게 하시는 고유 순종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이익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 없는 삶은 인간에게는 악몽 그 자체죠.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예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악몽이죠. 차라리 꿈이라면 깨기라도 하지. 영원히 깰 수 없는 악몽. 그 속에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 지상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인간성의 부패와 마귀의 성질에게 마귀의 거짓말과 욕심에게 충동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혹한 세상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없는 곳에는 마귀와 그의 똘마니들, 귀신, 그리고 인간 마귀들. 인간 속에 마귀에 들어가 자리 잡은 것을 인간 마귀라고 합니다. 그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자들 등등으로 인해서 또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 인해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삶은 예수 없는 것은 아주 처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인간에게 성품을 주실 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버리라고. 만들어진 건 버려야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이 지극히 거룩하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갖고 살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영원히 받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까페 사랑을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까페 사랑이 그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그거를 지킬 수 있는데요.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통제를 받으려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에 그대로 통제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의 순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몸,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육체가 가진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죠. 사람을 잘 살펴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에로스, 성적인 사랑이죠. 스톨게, 혈육의 사랑, 필리아, 친구의 사랑, 또 자기 사랑 등등, 또 후에는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랑, 뭐 대물 사랑, 이런 사랑하는데 아주 능숙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예민하고 민첩하게, 정교하게, 그걸 나름대로 완벽한 사랑의 행동이 되고 목소리가 되도록 스스로가 길들여져 있어요. 생물학적 사랑이죠. 생물학적 사랑에 길들여짐을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그런 사랑에는 길들여져서 잘 움직이는데 아까페 사랑인데 한 번도 움직여진 적이 없어서 이게 잘 말이 안 들어져요. 그게 고유불순종이라고 해요. 그거를 예수께서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아까페 사랑에게 절대로 순종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또 순종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깔아주시고 육체를 그렇게 길들이셔요. 예수가 아까페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이시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는 하나님에게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내 육체를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길들여주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주면 비로소 우리는 아까페를 공유하고 아까페를 누리고 그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그 사람 심령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예수 고품 갈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구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를 주셔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임하신 다음에 또 내적으로 성령이 각성을 주셔서 오신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갈망이 일어나서 그걸 구해가지고 받습니다. 받으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 마음에 완전히 주시고 육체의 부드러운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내 속에 완전하게 깔아주시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내 속에 완전히 깔아주셔요.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순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도록 순종이 되어주셨어요. 완벽하게 내 속에 아까페로 사는데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를 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예수를 얻고 예수의 모든 통제가 내 안에 하나하나 들어오기까지 그것이 자리 잡아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 예수 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서 나의 육체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데 능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하나하나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나의 감사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시고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이 와요. 그는 성품의 능력. 그 능력 받아서 하면 마침내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감사가 나의 감사, 예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단계가 되면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해서 이 모든 통제를 다 받게 하는데요. 성령은 우리 인간의 장래일을 하셔요. 또 무엇보다도 장래일 속에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 보셔요. 그래갖고 마귀는 인간을 천국 보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인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갖고 마귀가 이 기독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 없이는 인간이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해주는 그 믿음만 뺐으면 예수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간에게서 믿음을 받는 그 모든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 모든 방법이 다 마귀의 공격 루트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그 타겟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귀가 파산 공세를 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될 건지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인간에게서 믿음을 뺏는 방법이 극한 가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가련하고 권고하고 궁핍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뺏게 만들고,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극한 유혹을 줍니다. 사탄의 여인들, 사탄의 남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방법을 쓰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극한 미혹을 줍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사입이 그 왜곡된 것들을 다 뿌려서 혼탁하게 만들어갖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혼잡한 믿음이 되면 부패한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육체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다 줍니다. 질병이라든지 뭐 같은 그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 추위 속에 가둔다든지 또는 뭐 극한 환경에 둔다든지 해갖고 이 육체가 사망의 몸이거든요. 해갖고 육체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인간 속에는 나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 나르시스가 발동해갖고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게 해가지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죽음의 고통을 줍니다. 협박군과 협박이죠. 그가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뭐 하여튼 모든 공포를 다 갖다 줍니다. 큰 공포를 갖다 줘요. 그런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마귀는 떠나죠. 그러면 그가 시험을 이긴 것인데요. 극한 가난과 극한 공포,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그래서 아무도 예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는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현상학적으로 예수 믿어도 미래 어느 때 예수를 버리게 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항상 그 문제를 준비시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찬송 옷을 입히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찬송의 옷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성품으로 부르는 것도 찬송의 옷은 옷이지만 보좌 앞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찬송의 옷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앞에 쓰면은 예수가 그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성령으로 한다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그거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셔요. 간구하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인간의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 증언은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그죠?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허물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허물을 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시냐면요,
그게 다 예수를 채우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채운 사람들은요, 사람을 비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한다, 그게 없어지나요? 그래서 그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거는 그 속에 예수를 그만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비판. 그래서 비판과 책망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비판과 책망의 차이점은, 비판은 예수에게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예수에게로 가라고. 비판은 생물학적 우수성을 갖지 못한 것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은 너가 그런 줄 안다. 너가 그런 줄 아는데 그거를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로 채워라. 하나님 너한테 그 약점을 준 거는 예수 채우라고 준 것이다. 이게 책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물학적 우수성을 강조하느라고 남을 능멸하거든요. 그런데 인간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을 못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사는 여자들이 참 바람난 여자들을 욕하거든요. 얼마나 비판하나 몰라요. 자기도 에로스의 눈을 뜨고 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애가 2명이든 3명이든 놔두고 도망쳐서 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멀리 도망가죠. 그럼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그 허물과 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성령 각성이 없으면 생물학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사람을 능멸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어떤 허물, 티도 허물이고 큰 것든 작은 것이든 다 문제죠. 그거를 예수로 다 채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이 많은 분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생학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공평해져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가서 우생학적으로 탁월하게 능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안 가려고 해요. 자기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악인의 길로 가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허물 많아갖고 창기가 되고 허물 많아갖고 세리가 된 사람은 우생학적으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가 그 사람 그만큼 채워지죠. 그래서 예수를 얻으라고 허물을 준 거죠. 예수를 얻으라고 허물을 준 거를 인간이 우생학적으로 이용해서 남에게 능력하면은 쾌감을 얻거든요. 남이 말하는 거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일어서는 거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책망하는 사람들은 책망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앞으로 가라. 왜 안 가느냐? 너 예수 앞으로 가면 그 허물 다 벗어날 수 있다. 는 용서를 전제로 해서 책망하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환영하고 함께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밟고 일어서서 군림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이용해서 권력 투쟁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예식이라고 해요. 예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봐라. 들보가 뭐겠어요? 예수 없이는 인간은 망한다. 인간은 작은 허물이든 큰 허물이든 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들보죠. 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른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리지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다 거짓 증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말을 쏟아내는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비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타고난 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거 나와요. 인간은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너는 그런 육체로 태어났구나. 불쌍하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가자.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탁월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신령은 타고났다. 그게 들보 아니겠어요? 인간은 그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우상학적으로 탁월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생물학적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권력 투쟁하고 경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걸 예식이라고 해요. 예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도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흠과 티가 없이 아주 멋지게 태어난 사람도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 그 들보가 예수가 없으면 고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아무리 잘생기면 뭐하고 생물학적으로 빈틈이 없으면 뭐하겠어요. 그런데요, 생물학적으로 빈틈이 많이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만큼 예수를 많이 채우려고 하나님 그 창고를 크게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볼 때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졌다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요, 열등감으로 자학하지 마시고, 또는 그거를 그렇게 만드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시고, 또 하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막 대적해요. 막 날마다 대적해요. 술 먹고 대적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맨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 아무리 우수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영광을 삼는 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거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진리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보면, 아, 내가 이게 허물 많은 게 좋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그 허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허물, 그러니까 뭐 자식에 대한 허물, 어떤 거는 딸이 서울대를 못 갔다고 일반 지방대를 갔다, 그게 창피해가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숨기느라 그냥 딸도 학대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려고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생물학적 우수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보면, 이 허물 많게 태어난 것이요, 그 사람한테 행운이에요. 왜냐면 허물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를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 하나하나를 주신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예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얼마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자들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티를, 들보를 뺀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수를 채워야 돼요. 그 위에 밝혀보고 형제의 녀석의 티를 빼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여.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가치를 알면은 개나 돼지처럼 살질 않죠. 성령 각성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개가 되죠. 개는 토한 거를 다시 먹죠. 습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죠.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자는요, 돼지 같아요. 씻은 데서 또 다시 돼지 옷간으로 돌아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을 개나 돼지로.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성령 각성을 모르는 자들은 알아도 그 습관에서,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개나 돼지 같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씻어도 여전히 또다시 옛날 행동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 이름을
발로 밟고 또 그걸로 오히려 또 예수를 이름을 찍고 뭐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은 이 습성, 타성,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려면 예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피와 산을 용서를 받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힘으로 그 타성의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 이제 개로 돌아가지 않죠. 돼지로 돌아가지 않죠. 개는 토했던 걸 다시 먹고요. 돼지는 씻었지만 돼지를 목욕시켜도 곧바로 돼지가 돼요. 그런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도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통제에 대한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적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습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옛날 습성을 이기는 통제죠. 개의 속성을 이기는 통제, 돼지의 속성을 이기는 통제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인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성령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성령께서 항상 이렇게 붙잡았다 놨다 해요. 놓으면은 인간 속성으로 옛날로 끌려가죠. 붙잡아주면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통제를 목말라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잘나서 거룩해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나를 잡아주면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거룩하게 산다는 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모르는 자들은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로 막 하고 다녀요. 거짓말을 뱉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서도요,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해요. 뭘 하냐면은 마귀가 인간한테 소원을 주고 가져가서 기도하거든요. 그건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가져와서 구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지.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욕심으로 구하게 하면 그 욕심을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그래서 이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잘 성령 안에서 해석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대신 우리 입으로는 기도 안 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구해줄게.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사랑 안에서 행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원만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 소원이 예수 소원이고 예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요. 그 소원을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하고 별개된 몸으로서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죠.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 이름만 붙이면 그거를 유용이라고 그래요. 유용.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 부분에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 이 부분에 이 기도에 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해요.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소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만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만 예수 이름을 쓸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되 그 너희가가 힌트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그 너희가 예수로 행하는 너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권세를 준다 이거죠. 어떻게 남의 인감을 함부로 도둑질해요? 유용하면 안 되죠. 예.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운전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 내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삶의 운전대는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고요.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욕구예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살고 또 예수 사랑, 아까페 사랑으로 살고 또 이제 아까페 구현, 하나님 구현만 이루는 삶으로 동의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이 열리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자기 생의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인간 다 보세요.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의지 구현, 자기 뜻 구현, 자기 삶을 구현하느라고 아주 열과 성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부연 버리고 또 자기 사랑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을 다 버리고 운전대를 다 예수 앞에 던져주면요. 예수한테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거 예수가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데리고 가서 아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 거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이 되니까 예수가 내 삶 전체를 끌고 가셔서 예수 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까의 사랑에 절대 순종하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좋은 일이다. 봐라. 전 인류 중에 교회 다니는 숫자가 얼마냐. 뭐 이렇게 이런 그 분포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예수 이름만 믿지 자기가 운전대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 성경을 이제 억지 해석하는 것들 이게 전부가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삶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거짓 증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죠. 양도 구역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속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그 속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속에는 노략질의 일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뭐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외로운 늑대예요. 그렇게 돼요. 속에는 노략질의 일이가 되죠. 남자도 여자도 다 교회 생활에서 외로운 늑대로 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 행동이 나오는데 노략질은 이리가 들어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을 뱉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집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죠. 이렇게 속에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이 안 나와요. 마귀 거, 귀신 거, 그 다음에 이제 마귀 것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인간 타락한 성품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이색의 자랑, 욕심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완전히 받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찬송함으로 그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예수님이 얼굴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심령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때로 끌어들일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들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거기서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우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옷을 입혀줘요. 그 흰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이제 운행하시죠. 그것이 바로 아카페로 순종하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것. 하나님 열매를 그렇게 맺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상천하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아버지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느냐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불법이죠. 예수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인데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의 통치로 없는 것은 불법이죠. 법이 없는 자들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받아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죠? 예수에게죠. 예수. 나의 이 말이가 예수의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속에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가 돼서 예수에게 끌려가는 삶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버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만이 순종이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자동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이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요. 예수만 아까페 절대로 아니 성부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과 한 본질이잖아요.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행하는 거죠. 그 행하는 그 아까페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저 인간의 것으로 예수를 잘 믿으셨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각성은 절박합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이를 반드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전력 매달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성민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어야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예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 사람으로 살거든요. 그래야 성민국가가 되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남북의 4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자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증인이고 그들이 내받는 말은 이치를 빙자해도 다 거짓말로 기결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을 적시하려고 애쓰지만 예수에게 가자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 아가리다 털어놓으려고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국이 되는 거예요. 구국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게 구국이에요. 근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 인간이. 직접.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용서받고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길들이셔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 아까페에게 그대로 아까페로 살아가는데 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없으면 절대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성민국가가 되도록 이 모든 이치를 성령 각성으로만 깨우치거든요. 성령 각성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이 대한민국에서 다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